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속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리고 흑암에 갇혀버려요. 그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 전체를 흑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능력의 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살리는 힘이 오는 겁니다. 모든 지구의 사람들은 다 사이비 종교를 나름대로 신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해결받지 못하면 성경은 늘 보는데 매일 방황이요, 매일 방황. 울었다가 심심해하다가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 몸은 이미 우리 부모와 상관없이 죄로 잉태되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권세가 끊임없이 모르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래야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서 다 나중에 이상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성 속에서 냉철하게 발견하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 몸뚱아리 전체는 원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몸뚱아리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이 원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들의 해결책 하나님으로 보내셨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모르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사망의 원수 덩어리를 깨트리는 능력의 날이 시작돼야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유일성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옛사람의 나를 죽이는 이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영적 싸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내 몸에 공부시켰어요. 나에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또 교제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날마다 능력의 날을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됐더라. 내게 와 있는 이 창세기 3장을 바꾸는 일을 했더니 제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3장 이 원죄 옛사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지배하고 있었던 옛 체질, 옛 뱀, 곧 온천하를 꿰는 자,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자를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제는 너희에게 능력의 날이 시작됐으니 성령을 받으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진 자여 그리스도의 능력의 나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계심이니라. 이것을 시작해야 정신질환을 해결받고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전도와 선교의 몸뚱아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연약함 속에,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실패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괜찮다. 네가 지금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죄의 권세, 저주와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맨날 예수님의 교훈 속에 빠져가지고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을 다 지킬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네 대신 다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뭐였습니까? 진짜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걸 빨리 찾아내야지요. 욕망을 위하여, 욕구를 위하여, 성공지향주의 속에 하나님의 신을 끌어다가 오직 성공, 나의 것, 내 것, 내 것 몸부림치며 나를 안 바꾸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올바른 하나님을 믿으면 내 몸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그분의 천명, 그분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은 절대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능력의 나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공부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드디어 능력의 나를 사용하게 되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서 내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저주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걸 배운단 말이에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만 배워가지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 주여, 오늘도 왼손을 알게 했어요. 아우 나는 안 되나 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오른손으로 주면서 왼손을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의인 노릇하지 말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을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부터 여러분이 진짜 알아버려야 돼요. 저는 복음 알고 제 몸에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전도를 해봐서 증거를 가진 증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제 영혼 속에 완전 각인시켜놔요. 그래서 능력의 날을 날마다 맞이해요. 그래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것, 눌린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늘 풀어내요. 그리고 저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에 하루 종일 혼미케 하는 놈, 꿈속에서도 혼미케 하는 놈, 혼자만 있으면 혼미케 되어지는 이 문제,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혼미케 하는 놈을 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밀어내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하나님, 뚜렷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느라는 거기에 늘 충만해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남 핑계대게 만드는 마귀 자아가 솟아날 때마다 죽어 이 새끼야 탁 그러고 이런 건 막 여러분 몸에 막 임해서 막 날마다 능력의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거부하지 않고 받으셨던 그 잔 나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게나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게나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나 난 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다 끝났는데 내 몸뚱아리에서 개소리하는 그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개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외부로부터 개소리하도록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던지는 그놈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니까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자범서 속에 갇히게 되고 가문의 저주를 받게 되고 원죄로 인하여 예측 불허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망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우울증, 이런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공부하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솟아나려고 하는 모든 교만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배우는 교회, 찌질하게 쫀쫀하게 쟁쟁거리는 모든 개소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할지어다. 배우는 교회, 배우는 교회는 이렇게 선포하는 증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지고 멋있어져요. 영혼을 사랑하고 말이 많지 않은 거예요.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이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나타냈던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병이 막 치유받고 귀신들이 막 저절로 나가버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없어졌잖아요. 배신하고 개소리했던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원하는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기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이 곧 치유되면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46절에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는 교회가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막 구원의 감격 속에 뜨거운 이 가슴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모일 때마다 막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친송받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전도운동을 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경제의 기적을 낳는 생명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게 그들의 오늘의 간증이요, 우리가 들여다본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원한 성공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기억에 남지 않고 전도와 선교만 영원한 나라의 기록에 남습니다. 영원한 성공 속에 들어가고 싶거들랑 전도와 선교 속에 방향을 맞추고 전도와 선교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